반갑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항상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열렬히 반응한 줄 믿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어바나 샴페인에 와서 안식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잘 마련했고, 그리고 잘 1년 동안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와 여건을 잘 준비했었고요. 그 이유는 연합감리교회 목사 목회를 하면서 20년이 지나면 세베티칼 이어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돌아보면서 안식년 1년을 꼭 잘 지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잘 준비하고 이제 거의 평신도 수준으로 한 달 반 자리에 잘 앉아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오치영 목사님을 잘 섬기는 평신도 한 달 반을 잘 지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독님을 통해서 또 필요한 교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못다 쉬는 거는 쉬고 급하게 파송을 받아서 다음 주에 6월 30일 날 또 미네소타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20번째 이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또 목회 후반전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길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뛴 선수들, 그렇지만 결과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전반전을 마치면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코치의 가르침을 이 하프타임에 받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 포메이션이 좀 잘못됐다, 아니면 어느 쪽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해라, 뭐 이런 것들. 저에게 있어서 20년 목회를 마치고 요번 주어진 이 안식년이 해프타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프타임을 마치면서 제가 20년 동안 사역했었던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목회 초창기 보람이 더 많았었고, 또 새로운 교인들을 또 섬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었던 자매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여기 졸업을 했고, 심지어 여기서 짝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는 그런 한 인생을 예수 사랑을 통해서 시작하고 걸어가는 그런 가정을 또 보면서 참 예수 사랑이 이런 귀한 울타리가 되어줬구나라는 그런 기쁨의 목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20년이 좀 되니까 목회라는 것이 보람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상처, 어떤 때는 절망이라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이렇게 애쓰고 고생했나, 그런 절망의 시간도 보냈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역이 밝고 분홍빛의 그런 물감으로만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때로는 회색의 어두운 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 색깔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색깔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뭐 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글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갈 추억을 간직하게 되는, 어쩌면 인생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는 그러한 특권을 또 나이를 먹음에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특히 여름에 이 예배당에 쓰게 되면 1998년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웨슬리 교회 예배당은 사우나였습니다. 여름이면. 왜냐? 에어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옆으로 선풍기가 쫙 놓여 있었고요. 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덥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그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책 앞에 한 사람씩 쓸 수 있는 부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예배가 시작되면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그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앉아서는 부채를 가지고 열심히 부채질을 합니다. 사실 여름만 되면 모든 교인들이 알아서 목사님 넥타이 매지 않고 반소매 와이셔츠만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예배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호흡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사우나 들어가는 입장으로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예배 딱 들어오면서 예배를 지냈던 시간들.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작동되는 이 편안한 예배의 공간, 이것을 위해서 참 이 미국 웨슬리 교회, 웨슬리 파운데이션의 이 교인들이 이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참 수고를 했구나 라는 고마움이 또 와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똑같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고 가득 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여름방학에, 물론 이 여름방학이라 한산했지만 예수사랑교회가 늘 자랑했던 양보다 질, 화려함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예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헌신된 일꾼들의 겸손한 섬김,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사랑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는 못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수사랑이 보람이고 또 앞으로도 자랑일 것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지금 20대, 30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물음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자본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밀레니엄 세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세대의 소망이고 목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좀 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유명해지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서 연예인으로 그리고 가수로 어린 시절부터 그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막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젊은 아주 어린 세대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부자가 되고 업적을 이루고 명예를 얻고 그런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앞으로 후반전 목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전반전까지 해왔던 이 목회를 어떻게 분석해 볼까?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신없이 달려왔었던 그 사역과 목회의 목적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새롭게 삼아야 될까? 그것이 저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발견한 논문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인문학에서는 가장 방대하고 긴 시간 동안,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서 연구했던 그런 결과 보고서인데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아마 이게 발표된 게 2년 전이었으니까 77년 전, 그때부터 그 샘플링을 좀 사람들을 골랐는데 무려 724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요. 한 그룹은 하버드대학 2학년 학생들 한 그룹이고, 그 그룹과 또 완전히 대비될 만한 그 하버드대학 옆에 도시가 보스턴이거든요. 이 보스턴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주 형편이 안 좋은 청소년들, 같은 나이 또래의 이 두 그룹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75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심층 면접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는 의료 기록까지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한 인생의 75년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이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이 연구는 마지막 세 가지의 교훈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특별히 저에게는 성경 말씀과 같은 수준의 영감을 주었고 예언서와 같은 역할을 저에게 해주었던 텍스트였습니다. 이 75년의 보고서의 결론은 첫째, 사람은 사회적 연결망, 그것이 좋으면 그 인생이 유익하고, 사회적 연결망이 없어 고독한 인생은 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연구 결과에 보면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 등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그 사람은 사회적 연결이 없어 혼자 고독하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했고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다라고 공통적으로 서베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언뜻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아주 특별하게 골라낸 말은, 고독은 사람에게 매우 유해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더 일찍 노화되어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급격히 짧아졌다. 이걸 읽으면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5명 중 1명은 자신이 심각하게 고독하다라고 느끼며 살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참 이렇게 SNS와 사회 연결망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대보다 더 고독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이고 헤어지는 친구라면 그 관계만이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결혼 생활 속에서 결혼해놓고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부부 관계라면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주 나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그 통계를 설명해 줬는데 50대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80대에도 똑같은 수치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발견한 그걸 다시 한번 왜 그런가 하고 연결했는데 50대에 나타나는 몸의 수치 변화 있잖아요. 당이 올라간다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나 그거에 따라서 행복 그 개념이 아니라 50대에 관계망이 좋아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30년이 지난 80에 들어서도 행복감을 그대로 느끼고 산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삶의 만족감과 건강까지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정말 통계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 세 가지를 다 연결시키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 나름 그려지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관계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끝까지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80대 이상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면접을 해본 결과 80대를 넘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그 노년의 끝 무렵까지도 기억력이 선명하게 유지되며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결과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되면 어떻게 되지? 누가 나를 돌봐주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걱정대로 그렇게 빨리 건강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이웃관계가 탄탄해가지고 그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끝까지 뇌 기능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아니 이런 결론 하나 내려고 그 하버드 대학 그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서 이 방대한 연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당연한데 누구든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우리는 이 상식을 어긋나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돈에, 일에, 또 성공이라는 것에 매달려서 내가 지금 챙겨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살피지 못하고
심지어는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없을까? 근데 의외로 우리들의 모습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당장 돌봐줘야 되는 아내, 지금 당장 위로받아야 될 남편,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논문 걱정에, 진로 걱정에, 시험 걱정에, 이 걱정에 매여서 서로 상처만 주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들은 아닌지, 우리는 왜 알면서도 왜 이런 오류를 우리들의 인생에서 범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속성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택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반짝 노력하고 반짝 주의를 기울여서 무엇을 해내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한지, 때로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더 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떤 것을 해내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큰 에너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만족을 주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쇼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아니 우리의 삶의 평생을 들여야만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연구했던 그 밀레니엄 세대, 그들이 75년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후회하고 아니면 마지막 인생의 결론으로 그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알려준 이야기, 그것은 한마디로 부와 명예 그리고 업적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주지는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결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쩌면 사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좋은 삶을 만들고 결국 그걸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의 목회 후반전, 그 후반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탁 정신 차리게 해주신 구약의 마치 예언서와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이 오늘날 시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곱씹어보았죠. 특별히 금년 10월이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개신교회,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정말 개혁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의 역사에
뒤안길로 잊혀지게 될, 어쩌면 폐기물이 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일부 뜻있는 교회 학자들에게 느껴지는 위기감인데요. 교회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큰 교회는 더 힘들어요. 큰 교회들마다 다 자기들이 유지하는 건물조차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젠 잘 워킹되지가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뭐 전도 이런 것들이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는 잘 거의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가 예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임원들 조직을 바꾼다거나 예배 시간 아니면 형태를 바꾼다고 되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 결국은 그동안 교회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역했는가라는 그 기본적인 틀, 그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데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묻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전반전 20년의 사역을 분석해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동안 사역을 해왔을까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전반전 후반전을 가르기 위해서 나눠보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그런 교회였다 아니면 그런 사역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일을 잘하려고 했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었던 일 오리엔티드된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제 생각들, 그때 많은 교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재정이 많아지면, 좀 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었고요. 그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자랑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잘 들여다보면 목사님과 교인들이 만나서 주로 뭘 하냐면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커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성장할까?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말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패러다임으로 만약 우리가 바뀔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커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진 관계, 소홀히 여겼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목사님이든 교인이든 만나면 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행여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 속에서 신앙적인 괴로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는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관계로
목회자와 양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이 깊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이전 패러다임, 일 중심의 패러다임에 이게 갇혀서 계속 존재하는 한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할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사람들을 잘 못 끌어올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또 반대예요. 왜 우리 교인들은 전도를 안 할까? 왜 우리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할까? 왜 우리 교인들은 제대로 헌신을 안 할까? 서로들 말은 안 하는데 일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갇혀 지내는 한은 서로가 유능한 사원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유능한 목사님, 일 잘하는 교인들, 서로 그 관계에서 만나지면, 그래가지고 일이 잘 될 때는 서로 좋아요, 관계가. 근데 요즘처럼 교인들이 줄고 교회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만날 때는 이제는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일 못한다고 이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돌봐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뭐 또 하겠고, 우리 교회 뭐가 유익하겠다. 저런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이게 잘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전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가르쳐준 성공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한은 결국 교회는 겉으로는 커질지 몰라도 그 속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공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쏘가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저 어렸을 때 공갈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막 부풀어 있어서, 야, 저거 하나만 먹으면 배가 든든히 채워지겠다 하고 딱 무는 순간 아차 싶을 때가 속이 다 벼있는, 이게 공갈빵이죠. 원수 마귀가 세상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 공갈을 치는 거예요. 성공하면, 부자 되면, 이 업적을 이루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진실이 아닌 거짓인데 그것을 화려하게 치장했다라는 거죠. 이 성공이라는 허망한 것은 그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무감각한 가치관을 심어준다라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이 성공이라는 가치관에 빠져들게 되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게 되는데,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무감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지금 남편이 철철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금 감싸줘야 되고 지금 치유해줘야 되는데도
성공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것만 잠깐 참으면, 성공만 하면 그때 다 될 거야 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 마취제라는 거죠. 이 일만 끝나면, 이 공부만 끝나면, 이 과제만 마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생각해봤지만 여러분, 그것의 끝은 깨어진 관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지금 회복해야 될 부부관계, 가족관계, 성도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합니다. 옛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허망한 생각으로 인생의 목표를 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때나 오늘이나 이렇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면서 우리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의 몸을 다 들여서 다리가 되어주신, 깨어진 관계를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적어도 묵상하고 제대로만 배웠다면 우리는 옛사람에 빠져서 허망한 것에 인생을 쓰지 않고 새로운 영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래요. 새 사람이 돼야지.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아멘. 하고 끝나기에는 뭔가 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뭐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만약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그 관점으로 바뀐다면 거기에서부터 먼저 회복될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배, 성공이라는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의 옛사람의 예배 자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내 얘기다 라고 너무 찔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석한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얻어가야 된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 내게 익숙한 찬양이 들릴 때 나는 만족한다.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기쁘다. 내가 익숙한 교회 분위기, 예배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분위기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찬양은 왜 이래? 저 곡은 왜 이렇게 골랐을까? 목사님 설교는 왜 이래 저래? 여기 친교는 왜 또 이럴까? 여기 분위기는 너무 썰렁해. 그 평가가 다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관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진 세 사람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목표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 관계, 일주일 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이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예배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아니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이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그것에 더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요, 나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또 점검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건너뛴 건 없는지, 무시한 건 없는지, 혹시 말로라든가 행동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없는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들에게는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이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고독한 예배자, 예배에 나왔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병납니다. 오래 못 삽니다. 예배자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찾아가야 되고요,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세상을, 자연을 대한 일이 뭐 없었을까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뛰어넘으면서 예배다운 예배로 우리를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그 허망된 생각,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그 거짓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다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가장 보람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몸을 위해서 자기 기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손인 지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손은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거든요. 발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발이 아니라 몸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이 예수 사랑, 이 예수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
이 영원한 믿음의 식구의 이 인연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공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결국은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생긴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근거이고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며 난 이제 앞으로 일만 할 거야, 공부만 할 거야,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은 새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활한 미국 땅 어바나 샴페인에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예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이제 소망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짐해 보시고 소원해 보시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한마디가, 나의 하나의 미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기쁨을 누리는 특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에서 그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